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 크리스찬의 복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발걸음이 굳건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크리스찬으로서의 받을 복은 뭘까 생각해 보니 5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잃었던 생명이 회복되는 구원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죠. 세 번째로는 매일의 삶이 거룩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이 내면이 변화되는 복이라고 할까요? 다섯 번째는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복이다. 이렇게 한번 5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복, 자녀의 복, 동행의 복, 변화의 복, 사명의 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크리스찬의 복 시리즈로 구원의 복에 대해서 보는데요. 잃었던 생명이 회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먼저 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건강, 돈이라든지 인기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었느냐? 너희가 생명을 얻었느냐? 기독교의 복은 무엇을 가지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다시 연결됐는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복음의 첫 번째 복,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다.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 구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약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아무리 강한 동기를 줘도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사건이지요. 한 의사가 있었어요.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의사는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죠.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15분 만에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자는 깨어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잘해야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다 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비쌌고 아이는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엄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격 없지. 하지만 사랑은 자격으로 주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또한 그래서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허함을 느끼죠. 아무리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어도 마음 한구석은 뭔가 부족하다 하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존재가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걸 잊고 돼지우리에서 살았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안아주시죠. 그게 구원입니다. 돌아온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요, 기독교의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이 구원받았다, 이것은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됐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방향이 되지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단순히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는 초대입니다. 전쟁터의 폐허 속에서도 벽틈 사이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있었습니다. 그 꽃은 생명의 상징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망가진 관계, 부서진 꿈, 실패한 과거 속에서도 새 생명을 피워내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었다. 그리고 너를 다시 살렸다. 이게 복음이지요. 기독교의 복은 단 한 가지로 시작합니다. 죽었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제가 죽어있던 자였음을 인정합니다. 제 힘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었는데 주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로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난 자로 살게 하소서. 제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는 다시 사는 자라는 구원의 복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